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죽이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과 방향으로 많은 설교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비유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치부 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가시는 도중에도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그때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율법 교사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시험하여 이르되 그리고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율법교사의 의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듯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영생에 관한 질문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서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서서히 늙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사람은 인생에서 총 3번에 걸쳐서 급격한 노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30대 후반, 그리고 60대 초반, 그리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입니다. 이때 혈액을 분석해보니
노화 단백질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30대 후반의 사람들은 급격한 체력의 저하와 신체 기능이 하락을 경험합니다. 60대가 되어서 은퇴를 하는 시점에도 사람은 굉장한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80대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이렇게 보면 사실 한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7, 80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아직 마음은 20대 청춘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같은 마음과 이렇게 늙어가는 육체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젊음도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우리의 육체는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영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한 이 질문이 유대인들이 현세를 생각하며 말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 영생은 누구에게나 좋은 질문거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가 잘 아는 율법으로 되물어 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율법 교사는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정확한 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에 쓰여있는 대로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우리가 이 명령, 이 율법,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다른 반응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모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니 지키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의 변명은 우리에게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꽤나 자주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상당히 자주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그 부르심에 모두 응답할 수 있으면 좋으려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계산합니다. 나의 안위와 재산을 먼저 생각하기도 하고 나의 건강과 귀찮음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변명으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마치 이 율법 교사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변명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런 대답과 변명에 예수님께서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나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도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괜히 건드렸다가 시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강도가 다른 기회를 노리고 매복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성전에서의 의무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른 의무를 들먹이면서 굳이 변명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실제로 변명할 거리가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을 도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죽어가니 자신이 보살핀다고 한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를 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조금 이상하죠.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이 강도당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대답해주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은 강도당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돕고 내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도울만 하면 내 이웃이 되고 아니면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게 하신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내가 판단하고 골라서 해봄직한 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은 이런저런 변명을 해가며 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웃은,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은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 같으니 우리는 그냥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변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보고 이웃을 고르라 했느냐? 누가 너희가 지킬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느냐? 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당한 사람을 도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이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지키지 못하고 해내지 못할 것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목 놓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한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고개를 치켜드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처음에는 하지 못했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명할 것이 너무나 많아진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피가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변명이 아닌 고백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